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47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단락은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게 어려움에서 이기고 인내하여 끝까지 말씀을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pat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라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처음보다 나중에 한 일이 더 훌륭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노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라는 뜻이고, 노새 같은 발을 가졌다는 것은 견고하게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처음부터 더 많고 훌륭하다며 칭찬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다르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도 믿음과 사랑과 봉사와 인내의 태도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장성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칭찬의 내용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더 장성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도는 믿음이 성장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행위와 같은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같은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장성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구약의 인물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자칭 선지자라 주정하며 활동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꿰어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자기의 음행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흉계를 알지 못해 음란한 행위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시며 회개하지 않을 경우 큰 환난 가운데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나아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자녀들까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한 삶을 위해 마음을 지키고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셨던 내용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란 사람은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음란한 행위에 동참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우상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 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가 때로는 유혹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애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처음 것을 굳게 잡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금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승리하는 사람, 곧 끝까지 주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악을 심판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새벽별은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예전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도 최후 승리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은 처음 가졌던 믿음과 그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라도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론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통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인내로 칭찬받았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47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